인데 119편입니다. 오자 나서 미안합니다. 시편 119편 그리고 18절부터 아니고 17절부터 24절까지. 자,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이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 한번 해보실게요.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물어보시죠. 마음이 돌인 사람은 익혀더니 암만 캐봐라. 나는 뭐 이런 사람 있고, 조금 하여튼 이제 은혜 받아서 부드러운 사람들은 아이고 좀 찔린다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찔린다. 난 뭐 다 읽었는데 뭐 이런 사람 있을 거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예, 일독 다 하신 분은 또 읽으세요. 알겠죠? 밥은 뭐 한 몫 먹어가지고 한 그릇 다 먹었다고 그 다음에 뭐 안 먹는 게 아니잖아. 또 먹잖아.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래 많이 오셨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드릴까요? 우리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해서 자주 우리는 넘어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신 주는 완전합니.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이 길 따라 나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제목입니다. 눈이 그리 열려야 됩니다. 다른 말하자면 오늘 주보에는 주여 성경을 열어주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열려지면 내 눈도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면 성경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보시면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 왜냐하면은 이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거 내가 볼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19절 보세요. 나는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래. 나그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됐다는 말은 나는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곳인데 가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잠시 동안 떠돌다가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30년 살다가 주께로 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나는 어느 것이 참 길인지 어디가 영생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잘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여셔서 참된 진리가 뭐고 복된 길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길을 알고 싶었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20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어땠다 그랬죠? 상했대. 이건 뭐 말이냐면은 지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작정기도 하잖아, 그죠? 은혜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잠 안 자가면서 새벽에 40일 뭐 한 50일씩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몸이 막 입이 부풀도록 만신창이 될 정도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주의 길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기도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칠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만큼 사모했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사오니 뭐 어려워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라. 심지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방과 멸시가 막 찾아와가지고 네가 예수 믿었는데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 봐라. 교회 안 나가도 저렇게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너는 예수 믿고 잘 믿는데도 뭐 잘 되는 게 뭐 있느냐고. 애들 봐라 뭐 잘 풀리느냐고 이러면서 비방하고 멸시를 하고 욕을 해도 심지어 그뿐만 아닙니다. 23절에 고관들도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이러면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그래도 주의 종은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뭐 했다 그랬죠? 읊조리나이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중얼저얼거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니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친척들이 욕을 하고 믿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자꾸 믿느냐고 이래 욕을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린다고. 이 그리가 읊조린다는 말은 뭐하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비난 속에서도 고관들도 비난하고 회사 가도 높은 사람도 비난하고 집에 와도 친척들이 막 비난하고 안 믿는 가족이 욕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별로 잘 되는 거 없는데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유는 24절에 답이 나와요.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은 나의 뭐가 됐다고요? 즐거움이요. 두 번째는요 나의 충고자. 충고자는 뜻은 상담자, 조력자 그 뜻이 있어. 이 말씀이 진짜 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됩니다. 사람이 상담해 주는 거는 우선은 듣기 좋았는데 마음에 위안이 안 돼. 확신이 없어. 어딘가 모르게 좋은 말을 듣고 하는데도 텅 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박히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니까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조력자, 나의 상담자이오니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지칠 정도로 사모합니다. 어떤 데는 성경 읽다가 펴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배 깔고 성경 읽다가 한 장도 못 읽고 그 잠들 때 있고. 저는 그때 청년 때 이제 한창 은혜 받아가 막 불붙어가지고 막 극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나는 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직장 갔단 말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게이면 또 새벽기도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일주일에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은 뭐 어떻게 5장 읽으면은 1년에 1도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읽어봐야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읽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 읽다가 몸은 피곤하지 성경은 읽고 싶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어떻다고 약하다 그랬잖아. 읽고 싶지 잘 안 돼. 배를 깔고 성경 읽다가 한 장도 못 읽고 잠을 자. 어떤 데 톡 일어나서 자다 깨다 읽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코피가 툭 터져가 성경에 뚝뚝 떨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성경 코피 나가면서까지 성경 읽어야 하나 익하다가도 내가 성경 읽다가 코피 나기도 해봤구나. 그 성경 집에 아직도 있다고. 그 옛날에 읽던 거. 그래서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요 진정한 나의 상담자로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고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알 수 없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길을 비춰주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환히 비춰주는 빛이다. 아마 군대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밤에 야간 각개전투로 이렇게 가고 할 때 앞에서 불을 딱 비춰주면은 뒤에 사람들이 뒤에서 불 비춰주면은 비춰주는 그 불 따라가면은 안 다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비춰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우리 또 이런 찬송이 있잖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쓰러지잖아. 그죠? 별 볼 일 없는. 그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늘 내가 작은 사건 하나 터져도 못 견디가지고 그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부교역자 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임 전도 때. 그래서 사택에 이제 교회들 얻어줘 가지고 사는데 밑에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 살고 2층에는 우리가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또 그러니까 옛날 집이라 가지고 물도 안 줘 가지고 밑에서
뜨신 물을 빼버리면은 2층에는 안 나와요. 우리 집에는. 그리고 또 보일락 틀고 끄고 하는 게 전부 다 밑에 다 있어가지고 2층에는 올려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목사님이 뜨신 물 섰다가 불 꺼버리면은 우리는 뜨신 물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막 장난치다가 2층에서 계단이 막 구불렀어요. 떨어졌어. 그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개 한 마리가 키워요. 개를 묶어놓고 혜연이가 떨어져가지고 울고불고 막 하기라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보니까 계단을 막 구부려가지고 떨어졌더라고.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집에는 뭐가 없느냐, 쌀통에 쌀이 다 없어졌어. 떨어졌어. 쌀통에 쌀도 없어가지고 아침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거 쌀 먹으면 다 끝이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가 2층에서 막 오후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가 막 구불부터. 근데 그죠, 사람이 한 가지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두 가지 세 가지가 한테 막 겹치니까 굉장히 섭섭하면서 뭔가 허전하면서 그리고 뭐 언제 합니까, 외롭더라고. 이야, 우리 쌀통에 쌀은 떨어졌는데 아는 2층에서 막 구불려가지고 떨어졌지만은 그때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그런데 밑에서 개는 키워가 개 때문에 막 겁나가지고 울어 제키고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도 안 나오보는 거라. 이거 그 목사님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그래 이제 안 오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방 가버리고 사모님도 안겨 있었어요. 그렇게 아가 울고 막 고리가 쿵쿵거리는데도 밑에 들리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게 있길래 야, 참 부교육자 생활이 좀 서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그래 이제 이래 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아이고 세상에 애 하나만 이렇게 구부러도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 쌀통에 먹을 게 없어가 쌀이 뚝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쌀통에 쌀 없는 거 아시지요? 저녁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가 지금 똘똘 구불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가지고 쫓아가서 안고 이제 이래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섭섭하더라고. 그래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이 길로 걸어왔는데 지구석에 말이 살통도 하나 없이 똑돌지 않아놓고 아는 구불러 놨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옆집에는 사찰집사가 살고 있어도 아무도 나오는 게 없는 게라. 뭐 어른들 그 생각 있죠. 아들 이제 하다가 뭐 싸우든지 뭐 박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괜히 없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이 병에 들면은 안 됩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조금 이제 대단히 미안합니다 말이 야들한테 비하면은 내가 나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섭섭하더라고. 뭔가 괜히 앉아서 인사하고 빠져나가면 또 섭섭하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거는 그래 내가 우리 저 부교장 갑니다. 70 넘었는데 어른들하고도 무조건 손잡고 인사해라. 섭섭찝찝다 마이. 자주 한테 전화도 하고 해드리고 그러거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찬송 부르면서 자꾸 말씀 듣고 위로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안 채우면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안 섭섭하느냐? 젊어도 섭섭해요. 장사 잘 안 되고 돈 안 돌아가고 호주머니 텅 비고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섭섭한 거야. 인사 안 해도 내가 돈 안 돌아가니까 돈 없다고 날 없인 여기는구나. 자꾸 자기 스스로 자꾸 그런 생각이 생겨.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자기가 안 채워지면은 흔들립니다. 안팎으로 시험이 와. 그죠? 꼭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러 갑니다. 성경을 암송도 좀 하고 하러 가는 거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비유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 할 정도로 비유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근데 씨앗이 4군데 밭에 떨어졌다. 이래 됐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4군데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돌이 많은데 흙은 작은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 요즘 성경에는
좋은 땅이라 해서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와가지고 먹을 게 있다고 잡아가 버려서 붙들고 물고 가버리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떨어지기는 떨어져 가지고 뿌리는 내려가 겨우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그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붙다. 세 번째는 또 뭐지요? 돌밭이라 그래. 돌이 많은데 흙이 조금 있는데 거기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다 깊이 못 내려가지고 해가 떠보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그 이제 다 죽어버렸어. 없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옥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맺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설교를 알아듣도록 쉽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저들 저 불신자들에게는, 그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닫아놨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만 알도록 비유를 해놨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내가 비유를 했다. 그 말씀 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사실은 잘 알아듣지를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한 이야기, 주님, 도대체 네 가지 밭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밭을 이래 갈아놔 놓고 씨앗을 뿌리고 안 합니까? 그런데 중동 집안은 그래 안 한답니다. 씨를 가지고 받치고 어디든지 막 뿌린답니다. 그냥 뿌리 싶은데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다 뿌려놓고 여러분 이제 그 뭐하지? 쟁기 가지고 땅을 파서 흙을 이래 가지고 이제 덮는답니다. 중동 지방이는. 그러니까 이게 밭에 뿌리는 게 아니고 막 뿌리다 보면은 어떤 데는 돌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데 길가도 막 떨어지고 어떤 데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동 지방에 뿌리는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놓고 설명을 하는데, 가시밭 뭐죠? 그냥 길가밭은 뭘 말하느냐? 밭이라 할 수 없지요. 길이니까 단단하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단단하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린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새가 와가지고 물어 먹었다. 새는 누굴 말하지요?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길가밭같이 너무 완고하고 단단하면은 말씀은 좋다, 그 들을 건 있다 하고 뿌리를 갖다 못 내려. 그 사단이 와가지고 싹 빼앗아 가는 거라. 그럼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하도 없는 거야. 두 번째는 가시밭에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가시, 세상에 그러니까 영화, 그다음에 염려, 재물의 유혹 같은 거, 돈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 걱정 근심이 많이 들어오면은 가시 같은 거 우리를 막 찔러요.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은혜를 받아 놓고도 걱정 근심이 들어오면은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골점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는 흙이 얕은 그래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건 말은 뭘 말하냐면은 해가 돋아서 그러니까 이 뭐지요? 이제 뿌려진 그것이 뿌리를 갖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말라버렸다라. 이 말은 뭐냐면은 환난과 박해,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예수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나 예수를 갖다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기름진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씨앗이 막 자라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좋구나 이래 받아가 드리면은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수학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수학력이 적하면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뭐 들 거 없다, 나는 잘 몰라 그래요. 그리고 인성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계산자로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아주 발달돼 가지고 문서작용도 이렇게 잘하고 하지만은 인성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뭐지요? 약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해. 그다음에 또 어느 쪽으로 발달된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달변가입니다. 아주 말을 앞과 뒤가 명확하게 상대방에다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입이 아주 하여튼 달변가가 돼서 재밌게 한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또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잘 만들고 잘 부서진 걸 잘 고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인도 살아가면서 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의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정적인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방향 쪽에만 귀가 그러니까 뭐지요? 열려져 가지고 잘 듣고 잘 깨닫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육의 귀가 있고 뭔데 영의 귀가 있어. 육신의 귀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세상 거는 잘 알아듣는데 영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영적인 귀라 소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인 귀는 성령의 음성을 갖다 듣는 건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을 때 성경 공부하다 열려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사람이 잘 안 열려져. 그 언제 잘 열리냐면은 큰 환난과 시험이 와가지고 길이 딱 막혀지면, 그래서 할 곳이 없어. 하늘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을 때, 그때는 절망 속에 처하면서 작정기도 들어가고 금식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들랑 나를 좀 만나 달라고, 내게 은혜 좀 달라고 크면서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영의 귀가 열려져서 방언도 터지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르는데 전혀 감동 없다가도 어느 날 그 가사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 듣던 간사인데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듣다 보면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번에 성경 읽으시면서 영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축 차고들면서 말씀 하나 구절 들고, 요거야 너 받아 먹어, 요거 너한테 주는 거야 하는 이런 네마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잘 듣고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 속으로 말하자면 팔자 고치는 길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게 싹 다 바뀌어. 누가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자꾸 들으면 바꿔가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 다 자꾸 말씀 듣다가 말씀이 자꾸 내한테 깨우쳐 주는데 뭐 안내해 주니까 남한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들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고쳐나가. 그래 이 말씀 듣고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깨닫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 24장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찾는데 어디를 찾느냐면은 15절, 1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리워졌지요? 눈이. 누가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눈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30절 보겠어요. 30절. 눈이 이제 그죠? 뜨여집니다.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의 주시리.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눈이 열려졌어요.
지금 아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같이 계셔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도 설교가 은혜는 된다 이러면서도 예수신 줄 몰랐어. 이제야 축복 기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셨구나 이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저 뒤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자, 44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죠.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져요. 간단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져야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찬송 불러. 찬송 잘하는 사람은 입이 열려지는 은사가 왔어 벌써. 그렇죠?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는데도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우리를 전쟁되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근심이 쌓였고 뭘 했는지 압니까? 괴로워가지고 못 견뎠어요. 그러면서 입이 닫혀졌어. 찬송이 안 나와. 주의 복음을 전할 전도 입도 닫혀져 버렸어. 죄 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입은 다 닫혀지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헐뜯는 입이 열려지기 시작했어. 이 말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입이 사단에게 뺏긴 거야.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해. 계속 앉으면은 남 흉보고 욕만 해.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입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또 그다음에 또 뭐를 이렇게 했죠. 죄를 지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이라는 건 옛날에 있었어.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죄 짓기 전에는 있었는데 죄 짓고 은폐하고 오래오래 놔둘 때 입이 닫혀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단이 와가지고 점령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가 털어버려야 그게 은혜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 다 막혀져서 나중에 회복도 안 돼요. 언젠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가시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날 깨닫는 날 회개하면 빨리 회복이 되고 한 달이 지나 보면 나중에 회복이 더 어렵고 석 달이 지나면 1년 걸리가 회개도 잘 안 터진다는 거라. 계속 회개 안 하고 1년 동안 계속 버티고 나가서 막 자존심을 딱 버티고 이래 나아가면 10년 넘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더라고. 성령께서 수도 없이 내 마음에 깨우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수척하는데도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다 보니 나중에는 벼룩도 나쪽이지 이런 속담이 생기더라고. 무슨 죄를 똑같은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 미안합니다. 회개 못하겠습니다. 양심에 가책돼서 못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 있었더니 괴로워 못 견디겠는 거라. 회개는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 짓고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하는 거라. 그때가 서영교회에 내가 그죠 청년 때인데 성도 때인데 하나님이 저거는 내게 주는 메시지구나. 이 큰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청년 20살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런 설교 나오지? 하나님이 내게 준 설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혼자 이렇게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기라. 지금 내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하나님은 여러분 죄질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용서 구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딱 버티는 거는
여러분이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언제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더라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그죠? 예배 시간인데도 한없이 울었어.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회개하는 거 버티던 게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늘의 강물 같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말로도 못한다고. 자존심이 내세우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큰 거 있다고 자존심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집 나간 탕자가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대문 바깥에 나갔어.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죠? 하나님 옆에 오시면은 용서 구하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어주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린다고.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기쁨 얻었다가 어느 날 무슨 일로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 회복하려고 하면 작정기도 해보고 금식 한번 들어가보지요. 옛날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때서야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원래부터 내게 아니야. 하나님 준 선물이야. 그 선물을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가지고 막 다 뺏기버리는 거라. 뺏기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래 믿으면 안 되는데 왜 옛날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왜 없지 하고 찾는데 드디어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해도 이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젠가 내가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했는데 요즘은 알면서도 정신 차려가지고 구해도 못 얻는 거 보면은 그 자체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는 즐거움 있다. 예배 드리면은 너무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다.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교회 가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즐겁다.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이 우리 형님보다 더 좋고, 그죠? 목사님을 보니까 천사 같고, 이런 사람은 한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사단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빼앗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뺏기지 않도록 잘해야 돼. 한번 뺏기면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얻는 것도 여러분께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가 와야 되느냐면은 지금 25절부터 한번 봐요. 25절부터. 자,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불러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뭐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없고 이래가지고 에라이 그래도 나 예수 한번 믿고 찾아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별 볼 일 없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향 내려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그래야지 하고 내려가다가 그래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거기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 선생이 없으니까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신 거라.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몰라요? 우리 그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나 죽은 거 우리 봤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봤다고 하는데 나는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서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다. 그다음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다윗의 혈통에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사야 53장 같은데 들어가고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뭐 여자의 몸에서 오신다. 쫙 설명을 해서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 성경에 나오니 뭐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해줌으로써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없고 안 계시고, 그때 두 제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나와 아까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네 속이 어땠노? 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 나도 그랬어. 나도 막 마음이 뜨거워 막 불이 붙었다. 이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뜨거워져야 된다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카이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타올랐다. 뭔가 불이 붙어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끌림이 있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 듣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부터 말씀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를 이끌어가면서 뭔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또 어떤 감격함이 왔다는 거라. 황홀함을 체험했다 그 뜻이거든. 말씀 듣다가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가슴이 불이 붙으면서 뜨거워지면서 황홀함이 오면서 상상도 못할 어떤 이끌림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이끌림에 끌려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밥 딱 먹고 두이 주고받다가 방향 전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우리 그 신학생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예배당이 있어. 거기는 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그 자리를 은혜가 떨어지니까 포기도 하고 내려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방향 전환이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변화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걸 가지고 다시 소명감을, 재소명감을 일으켜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수십 번 하고 수백 도 해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씀이 나를 뜨거웠다는 것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막 잠 안 자가면서 성경 읽으면 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종이 쪽지에다가 막 받아 적으면서 암송하고 나가는 거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요 체험을 했고 마르다는 요 체험을 교회 다녔지만은 좋기는 좋고 예수님 좋은데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 말씀 들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았네 그래. 그리 이 체험 못한 마르다가 볼 때는 야 언니 혼자 일하도록 놔둬. 네 집구석 앉아가지고 뭐하노? 맨날 말씀만 듣고 성경 읽느냐? 부엌에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없으면 다른 교회 부흥회라 가지고 참여가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무림쳤고, 또 와서 다른 게 또 집회하면 또 시간 내가 막 가서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랬던 이유가 뭐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심겨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병을 고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은혜 가운데를 막 끌고 가고 이 말씀이 살아서 기도한 자리를 막 끌고 가고 성경 읽는 자리를 막 끌고 가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누가 끌고 가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약 일독대일로 구획대 일독대 하는 이유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팔자 고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성경 읽다가 깨우쳐 줘요. 그러면 네 읽어라 걔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은 지가 표현하고 책 들고 다니면서 틈내서 읽어. 그죠? 너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아가 있는 사람은 지발로 교회 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대로 돼가는 거거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장로들, 지사들, 선배들 교육시키는데 듣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질 일을 자기가 쭉쭉 해나갑니다.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심령에 주어지기를,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50절 봅니다. 50절 46절부터 49절까지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전파된다, 너희는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는 승천하시면서 50절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다. 들었다 보았다 그거지요. 52절에 그들이 이제 주님의 승천하는 걸 보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죠. 성전으로 돌아가. 그 은혜 받으면 성전 생활부터 제대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배당에 오는 게 즐거우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은혜 준 목적입니다. 그 은혜 받고는 밖에 직장으로 사업장 가서 아멘 사람에게 어이 니도 예수 믿어봐라 나그지 된다. 너무 좋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하나님 아들이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이런 은혜가 대구 영신교회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3,500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 오니 하나님께서 여서서 주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평생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